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에 의해 제2강 죄와 사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살펴보면서 죄의 본질은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주인, 자신의 통치자가 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부터 읽을까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로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게 6절이고요. 그 직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죄의 결과 세 가지를 찾아보시겠습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아마 가장 먼저 찾으신 게 이거였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로 숨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상실됩니다. 또 하나는 자원 공급과 관계된 건데요. 원래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급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은 독립을 선언하고 그 공급을 스스로 끊어버린 셈이 되고요. 그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필연적으로 결핍이 따라오게 되죠. 또 다른 죄의 결과는 찾으셨나요? 이 부분이 눈에 띄셨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죠. 타인과의 관계가 손상됩니다. 아마도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죄의 결과일 겁니다. 죄의 결과로 타인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잃어버리고 각자가 자기중심적인 길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둘째, 자원의 제한으로 인한 결핍 또는 더 중요하게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착취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상당한 양의 악과 고통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찾으셨나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앞에서 살펴본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타인과의 관계 손상이라고 한다면 이번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혹시 애니어그램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9유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한 유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잘 베풀고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봅니다. 정이 많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지만 정작 자신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예민하게 느끼고 뛰어난 적응력으로 필요한 자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이타적이고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씩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는 식으로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람들은 아닌 거죠. 이 애니어그램의 9유형은 모두 기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예로 든 유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은 이 기본적인 두려움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고유한 방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고유한 방식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으로 내가 X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좋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자아는 항상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로 든 유형의 경우에는 사랑받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들 중에는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완벽을 추구하는 유형도 있고요. 재능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성공을 추구하는 유형도 있고요. 도움이나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안전과 확신을 추구하는 유형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연결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평화를 추구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게 마치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두려움을 덮기 위한 것이라서 그게 항상 어느 정도 왜곡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이 벗은 몸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는 아담의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내면을 잘 이해하게 되고 특히 자신의 애니어그램 유형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사실은 죄였다는 거죠. 우리가 해왔던 선한 일들의 동기가 참으로 선한 것일까요? 착하게 살아온 진정한 동기, 열심히 공부한 진정한 동기, 교회 일에 충성한 진정한 동기,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려 하는 진정한 동기, 사람들을 돕는 진정한 동기,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동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한 일들이 사실 아담이 몸을 가렸던 나뭇잎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덮기 위한 가면이나 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죄의 결과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의 중단, 사람들과의 관계 손상,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손상. 여기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손상이란 가면과 포장으로 두려움을 덮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